오늘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장 말씀인데요. 실시간 6장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희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쉽지 않은 질문일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우리 안에 유대주의가 들어와 있는가? 유대주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유대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함으로 나에게 그 의의를 찾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100% 의지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출발이 바로 어디로 직행하게 되냐면 바로 유대주의로 이렇게 직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장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아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어떠한 인물입니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인물에 대한 존경도 있겠고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됐던 그런 자입니다.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론이 아론보다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선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5장에 보면은요,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5장 9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진리를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자들이 잘 깨닫고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랬지만,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자가 썼는지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에게 있어서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 진리로 더 스며들어가고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 좋겠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5장 12절을 살피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되어도 될 만한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 이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음식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단한 음식이다. 지금은 너희는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그 말씀의 기초, 그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지금 너희들은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초보의 그런 신앙 가운데, 기초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그 다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그것을 버리고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시죠. 그리스도의 도의 그 말씀의 기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제는 그 기초적인 가르침에서 떠나서, 바른 성경에서는 떠나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넘어서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버리고 넘어서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세례와 안수에 대한 부분이 또 언급이 되네요. 세례라고 하면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들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결례라든지 할 때,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랬고 유대인들이 생활할 때 보면은 손을 씻거나 이런 결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씻는 것, 그리고 안수,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도 다 있었고요. 안수 같은 경우에도 뭐였죠?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죄를 전가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던가,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세울 때 안수를 했다던가, 구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회개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게 되면서 이러한 세례들,
죄 씻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죄 씻음, 그리고 안수,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이 세례들과 안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이고 초보의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또 전파한 이러한 복음의 기초가 되는 그 핵심들을 이미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터가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대라고 하면 성숙한 신앙의 그런 단계로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결례와 그런 예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믿는 그 신앙의 과정으로 성숙한 곳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의 과정으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6장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게 되기를, 옮겨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루실 일이지만 우리 성도 교회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과정으로 그렇게 옮겨지기를 원한다. 이 일은요, 3절에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허락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러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의 능력으로 결단으로 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6장 4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빛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의 빛 되신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오셔서 빛을 비추시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기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렇게 맛본 자들, 누렸던 자들, 그렇게 됐던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장 4절 원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할 수 없나니. 사실 할 수 없나니가 저희는 6절에 나와 있지요. 그런가요? 6절 중반 정도에 할 수 없나니가 나와 있죠. 회개할 수 없나니.
사실 원문에 보면은 할 수 없나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까지는 무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을 했는데 4절의 첫 단어가 할 수 없나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지? 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긴장감을 갖게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지금 4절, 5절에 나오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 더 자세한 내용을 주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요 더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 기회로 그런 부분 하고요. 오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한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는 하고 있었던 자가 타락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가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배교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로마 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실제로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 히브리서를 전해서 읽고 있는 성도들도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타락하는 자들, 배교하는 의도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게 하는 자들은 어떠한 결과로 치닫게 되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완전하게 구약의 율법을 이루셨고요. 구약 전체에서 언약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뭐냐면 배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이 없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루신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러한 배교하게 되는 자들은 이제는 더 회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게 7절과 8절에 다시 한번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어떻게 돼요? 불사름이 되고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끝까지 붙들게 하셔서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가게 하셔서 붙들게 하셔서 결국은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요 배교하고 그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 땅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돌밭,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엄청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잘 믿고 섬기는 자인 것처럼 보였다가도 배반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8절, 7절,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가면은요, 6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구원을 약속대로 받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구원을 약속대로 받는 자들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 이전에 8절까지는요, 6장의 처음에는 소망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9절로 이렇게 넘어오면은요, 다시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전에 읽고 있는 그런 독자들인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앞서 배교에 대해서, 버려질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고 엄중한 그런 경고를 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는 배교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셔서 이미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열매의 삶,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섬겨온 것,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 거죠? 배교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버리고 더 편하고 법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에서 떠나야 되는, 배교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떨어지게 되겠죠. 불사름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확신한다. 너희들 안에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들이 구약에 있었죠.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노아도 있었고요, 그렇죠? 다윗도 있었고요. 언약을 받은 자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이제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었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고 합니다. 바로 전절에서 끝까지, 이런 단어하고 연결이 되네요.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이 등장이 됐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들을 주시고 기업으로,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6장 12절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녀를 얻기까지 시간이 아주 좀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자녀가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언약하시고 나서 결국 몇 세의 아들을 얻게 되죠?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5년은 아닐지라도 그 시간적인 공백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를 늦추고 계셨습니다. 오래 참게 되는 그런 과정을 두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 시간은 오래 참게 하시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인내의 시간이면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삼았던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가지고 인내의 결실로 무언가 언약 성취를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셨던, 작정하셨던 그 때에 언약은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오래 참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근데 맹세는요, 보통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죠? 만약에 제가 저희 막내 아무개를 들면서 내가 맹세해 이러면은 좀 웃으시겠죠? 근데 되게 이제 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맞다고 이렇게 할 때 저희는 어떻게 얘기할 때가 있나요? 누구에게 맹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더 능력 많고 더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이름을 딱 대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두 손에 장을 지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그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맹세로 보증한 약속에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내가 분명히 이루어 줄게. 이거를 어떻게 약속을 받은 자에게 확신시켜 주시냐면요. 맹세하심으로 확신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뭘까요? 앞에 지금 방금 얘기했었는데 하나는 약속이고요. 하나는 맹세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안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이 지붕이 내려앉는다라는 불안함 속에 있다면, 그리고 몇 분 안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이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으면 우리의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이게 분명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뭘 통해서요?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분명히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누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안위를, 평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엄청나게 집약이 되어 있네요. 약속과 맹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까?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구약에 꽉 차 있었고요.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구약대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또 언약하시잖아요.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사단 권세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한 확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큰 안위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뭔지 아세요? 돛하고 닷하고 좀 헷갈리시나요? 돛은 이렇게 세우는 거고 닷은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만약에 지금 영혼을 배에 비유한 건데요. 배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가 바닷물에 이렇게 흔들리겠죠? 떠내려갈 수도 있고, 동력을 완전히 껐을 때요. 그런데 아주 묵직한, 정말 묵직한 닻을 쫙 내려놓으면 파도가 이렇게 와서 탁탁탁 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영혼에 닻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딘가에 내릴 수 있는 어딘가가 없다면, 그 닻 자체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도대체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도 본인을 위한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으면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물며 저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그 휘장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6장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6장을 통해서 나눈 거거든요. 아론도 굉장히 대단한 존재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자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얼마나 우월하시냐 예수가. 그러면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직행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는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본인을 위해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여러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영영 계속 살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수완이 끝나면 죽어야 되고요. 또 이어야 되고요.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휘장에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서도 나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자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설명하기를 원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원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지금 점점 설명해 나가죠. 아론보다 우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됐다? 우리를 대신해서 휘장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느냐? 이제 7장부터 설명해 나갈 겁니다.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복음이 전달이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기초 위에,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성숙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적 명령형이, 신적 수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러면서 배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엄중한 경고를 말했었죠. 불타버리게 될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배교했을 경우에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가 확신한다.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희들 안에 이미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길로 가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함이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 약속과 맹세가 변하고 흔들리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약속과 맹세가 어떻게 되지 않기 때문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7장부터는 더 자세하게 설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휘장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참 안식과 평안, 기쁨, 감사가 되는지요. 그게 만약에 없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영혼에 닻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내릴 영혼에 닻이 없다면 너무 슬프고 불안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릴 아주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닻이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불안함이 없습니다. 감사함, 그 거룩한 백성됨에 대한 너무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7장부터 더 저희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 그런 두 번째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잠시 휴식했다가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